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답을 얻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누가복음 20장에 4개의 논쟁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이제 지난주까지 4개의 논쟁이 맞춰졌고, 오늘 마지막 논쟁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마침 그래도 다음 주일이 성탄주일이기 전에 이 4개의 논쟁이 다 다르게 돼서 참 감사하다 생각이 갔습니다. 첫 번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앞에 와가지고 논쟁한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으셨잖아요. 예, 속이 상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할 그 장소를 사람들이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어버리고 너무나 화가 나서 예루살렘 입성하자마자 다 뒤엎어버리고, 그랬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너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누구의 권위로 하냐? 하늘의 권위냐 너의 권위냐? 그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몰아붙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피하셨고,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논쟁은 어떤 거였어요? 누구였어요? 네,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서 뭐 한 겁니까? 납세, 그 당시에 세금 문제가 되게 민감했거든요. 이게 낼 수도 없는 거고 안 낼 수도 없는 문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서 좀 흠을 잡으려고 했는데, 역시 예수님께서는 동전을 보여주더니 누가 적혀 있느냐? 가이사입니다. 가이사건 가이사의 걸 내고 하나님과 하나님께 내어주라. 기가 막힌 예수님의 답변으로 또한 피하셨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어떤 거 다루셨습니까? 네,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이 와서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너가 말하는 부활이 정말 진짜 있냐? 나름대로의 아주 말도 안 되는 질문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를 들면서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했지만 역시 기가 막힌 대답과 함께 잘 넘으셨어요. 전 나름대로는 뭐냐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잡아서 또 흠집을 잡아서 넘어설 수 있을까? 그게 그들의 생각이었던 거죠. 여러분 권투 아시나요? 권투 이렇게 잽잽해서 다시 펀치를 날리잖아요. 지금까지 보면은 세 방의 펀치를 날렸지만 예수님 다 피하셨어요. 기가 막히게. 근데 예수님은 공격을 하지 않을 분이 아니지. 오늘 4번째 논쟁은요, 이 3번 피하시고 한 방 때려지는 그러한 논쟁이에요. 기대하셔요. 그 한 방이 뭔지 아세요?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누굴까요? 오늘 누가복음에는 그들에게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이 똑같은 이야기가 그들에게를 바리새인들에게라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러면 그들에게는 바리새인이니까 예수께서 바리새인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는지는 누가복음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복음서를 볼 때에 같은 내용을 다 다르게 또 시각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같은 내용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봐야 돼요. 그러면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 사람들이 누구냐? 서기관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서기관들이 어찌 그리스도를 다윗 자손으로 하느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보면 이런 얘기예요.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왜 서기관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하느냐?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요.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게 예수님께서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 자리에 있는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펀치를 날리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를 가져야 돼요. 뭐냐 그러면은, 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향해서 펀치를 날리는 것이 되어졌느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것이 그들에게 공격이 되어지는 메시지일까?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요즘에 말하면,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은 목회자와 같고요, 서기관은 신학교의 교수들과 같아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간의 보완 관계예요. 서로 간에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잘 가르치는 그런 일들에 같이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는 일이 좀 다르죠. 오늘 목회자와 신학교 교수들은 좀 다르잖아요. 신학교 교수는 성경을 연구를 해서
예, 그 메시지, 그 성경이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고 어떻게 와닿는지를 목회자들한테 또 알려주고, 목회자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서는 현장에 뛰어들어서 목회하고 가르치고 같이 살아가는, 예, 그런 역할을 하듯이, 지금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서로 간에 같은 맥락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진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한 입지,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한다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충분히 그들이 검토되지 않았고, 그 메시아가 어떠한 모습으로 온다라고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그들이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공격해가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도대체 너네들은 아는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냐?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메시지는 뭐냐면은, 그들이 막연하게 알고 있는 메시아, 그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뭐냐면 지적하고 공격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호주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 책을 내가 마음에 드는 거를 다 이렇게 그때그때 골라서 손에 쥐는다는 거가 참 쉽지가 않아요. 한국에서는 얼마든지 서점들이 많으니까 가가지고선 다 책을 일일이 확인해보고, 예, 다 검토해본 다음에 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럴 수 없으니까 인터넷상으로 주문을 해요. 그럼 인터넷상으로는 거기 안에 이 책용이 줄거리가 쭉 나와 있고, 그리고 이 책을 읽은 사람 몇몇 사람들이 후기 내용을 이렇게 적어내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이건 좀 괜찮겠다 하는 것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한 10권 정도를 주문하면 건지는 책은 몇 권이 없어요. 예, 막연하게 아는 것과 정확하게 내가 뭐 선택하는 차이가 그만큼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물론 이제 막연하게 알고 살아가는 것, 물론 이런 책 같은 거를 구입하는데 큰 문제 되지 않겠지만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럼 지금 성령 시대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막연하게 믿고 살아간다면 이건 참 위험스러운 일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믿는 살아간다고 한 사람들이 정말 장차 하나님이 갖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메시아가 오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아느냐? 그거를 막연하게 그냥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한다 그러면 그건 참으로 큰 위험이 닥친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지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이 여러분 딱 세워져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셨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정체성이 갖고 있나요? 이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다시 본문에 들어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있냐 그러면, 다윗의 자손에서 날 거다, 이거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장차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할 만한 그러한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것만으로 다냐? 그게 끝이야? 성경에서 그렇게만 말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그래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아니지요.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지만 그 자손으로 오는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인간인 예수만 생각하고 있지, 인간인 메시아만 생각하고 있지, 신적인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신 메시아를 생각하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시편 110편의 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42절을 볼게요. 시편의 110편 1절에 나와 있는 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 주께가 누굴까요? 야훼,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때 주께는 누굴까요? 아도나이, 예, 장차 오실 메시아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께, 즉 장차 보내실 메시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다.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래요. 장차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내실 메시아를 얘기를 하는데 그 메시아는 너의 후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옆에 보좌 옆에 같이 앉아서 장차 자기의 발등사 앞에 원수가 모든 마귀 사탄이 다 멸망할 때까지 내 보좌 옆에 앉아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동급이죠. 동급인 거예요. 그것을 누가 알았어요? 다윗이 알았어요. 장차 자신의 후손으로 올 그 사람, 그 존재가 자기의 후손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뭐라 말했다? 주여라고 말했다는 말이에요. 자,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제 후손이 지금 현재 누구예요? 지온이에요. 근데 얘가 내한테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를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주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뭐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를 들어서 얘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면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들었어요. 장차 자기의 후손으로 오는 그 후손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이라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주여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걸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인간 예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거는 그들이 믿었어요. 하지만 그 다윗으로 오는 그 자손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냐면 장차 우리들의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거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주여라고 한다. 라고 말하지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왜 너희들이 그를 주로 얘기하냐? 다윗은 오실 그 메시아가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주여라고 하지만 너희는 도대체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 다윗의 자손을 메시아를 행해서 주 메시아로 부를 거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너가 메시아로 부르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메시아에 대해서 뭐가 없는 거예요? 신성,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너는 분명히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를 알고 있으면서 그 메시아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존재가 인간이면서 신적인 거 알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들로 오셨어요.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성경에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거절을 했어요.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에요. 후손이에요. 요셉이 그의 가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와 그들이 행했던 이 수많은 이적은 하나님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시대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본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보지 못하는 사람 보게 하시고 앉은 병에 이렇게 세우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숱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다 거부했어요. 안 믿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이, 메시아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눈앞에 예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컵이 있어요. 컵이 뭔지 아시죠? 예, 컵이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아실 거예요. 컵에 대한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뭐를 담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제가 이거 들고 있으면 이미 여러 번 다 체크가 되죠. 아, 저기 있는 물을 먹을 거다. 뭐에 쓰는 물건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한 정체성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부시맨이라고 봤습니까? 영화 옛날에 나왔던 부시맨, 아프리카 원주민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하나의 비행기가 하늘을 쭉 내려가다가 조종사가 코카콜라를 병을 먹고 뚝 버렸는데 그게 부시맨 원주민 앞에 뚝 떨어졌어요. 그거를 딱 주웠더니 이게 도대체 뭐 쓰는 물건이 너무 신기한 거, 처음 본 물건이거든요. 그거를 부족에 가져갔어요. 그 사람들 다 보여주고 자랑을 하면 했더니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냐 그러면 곡식 같은 거 쪄는 있잖아요. 그걸 막 짜고 이래요. 또 그거 패서 가게 부시는 데 사용하고 막 그래요. 근데 부족 간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사람들 간에. 그때 어떤 사람이 코카병을 탁 잡더니 그걸 가지고 머리를 탁 때렸어요. 그때 부시맨이 이거 무기구나.
이거 있으면 우리 이것 때문에 우리 부족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그걸 자꾸 뺏어가지고서는 아주 멀리 갖다 버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뭐에 대한 것이 없으면, 이것이 무엇에 대한 정체성이 없으면 바라보는 게 다 달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바리새인도 하나님을 믿었고 서기관들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성경상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다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건 위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상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있구나 라고 하는 막연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여러분들이 정말 만나고 발버둥을 치면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왜? 그 하나님이 정말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죽은 다음에 결정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있다라고 증명해보면 수많은 걸 가지고 증명해 보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죽음 이후에 영혼이 존재해요. 그리고 누가 결정하시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결정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건 낭패예요. 막연하게 믿으면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살아갈 때에 불효한 사람을, 부모에게 불효 막심한 사람을 가지고 뭐라 얘기하냐면 근본이 없는 사람이라 이런 말을 들어보셨어요? 그게 뭐예요? 너의 뿌리를 모르는 사람, 도대체 너의 어디서 태어난지 모르는 걸 가지고 근본이 없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있는지, 어떻게 태어난지, 왜 남자이고 여자인지, 우리가 수많은 질문의 본질적인 질문 너무나 많아요. 그 근본이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인사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질문하고 답을 얻을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왜 죽게 되었는지에 대한 답을 얻어야 돼요. 내가 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고, 내가 왜 호주까지 오게 되어졌고, 왜 남자로 태어났고 여자로 태어났고, 내가 왜 이 시대를 살아가고 하는 수많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고 살아가야지, 그냥 막연하게 태어나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태어나 보니까 이래, 그냥 알아서 살다가 그냥 한 생 끝나면 되어지느냐?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동물이 아니에요. 짐승이 아니에요. 우리들 안에는 영혼이 있어서 우리는 조금만 깊은 생각만 가지면은요, 왜 우리 각자 얼마나 깊은 생각을 해 나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신 생각해 보세요. 가벼운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존재이잖아요. 여러분, 복잡한 생각이, 우주가 한 사람마다 우주보다도 깊은 그런 존재인 것을 여러분 느끼잖아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혼자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수 없는 깊은 생각을 해나갈 수가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누군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있고요, 내가 나의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욥기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 욥을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욥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 같이 적혀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1장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데 그 사람은 뭐예요? 온전하고 정직하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바라보더라 참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정말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 만나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욥은 정직하고 온전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들. 자, 이 정도가 되어지면은 욥은 뭐예요? 썩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마 욥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괜찮아 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두레교회 많은 식구들 저는 생각하기를 각자 여기에 정말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 떠난 사람들이 다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줄을 저는 믿어요. 아멘 안 하시네. 아멘 안 하기 정답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직해져서 고맙습니다. 솔직해져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어지면 정말 괜찮잖아요. 자 보세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어려움이 생겨요. 자식이 죽어가고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잃어버려져 버려요. 그 상황 속에서 욥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질문을 던져요. 갈등이 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나는 온전히 악에서 떠난 존재 살았는데 이 정도는 충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수많은 갈등의 이야기가 1장부터 쭉 뒤에부터 42장까지 쫙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러다가요 22장에 가면은 욥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요. 그 만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게 42장 5절에서 6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뭐라 들었어요? 귀로만 듣고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있고 또 귀로 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악을 떠났던 그 욥.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이제는 눈을 보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보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때의 욥이 나왔던 반응과 자세가 뭐예요? 티끌과 재 가운데, 티끌과 재라고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이해할 수 없었던 상황, 아픔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쳤을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진짜 회개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답이 없었어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환경과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 여기에 욥에게 진짜의 하나님을 만난 삶이 달라지기부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막연하게 살아가고 왔다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막연하게 언젠가 있겠죠. 하나님 언젠가 계시고 또 언젠가 또 만나게 될 것이고, 그러한 막연하게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욥은 진정한 해결을 해나갈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제서야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가 발견이 되어졌을 때에 정말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막연히 알았을 때와 정확하게 알았을 때의 차이가 이 정도로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하시면서요, 오늘 다시 본문에 돌아오면 45절부터 4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앉혀놓고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조심할 것을 말씀을 해주셔요. 왜 그러냐 그러면 사두개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들의 행동은 하나님을 정말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행동이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너희들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야 돼, 이런 모습을 버려야 돼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자, 46절.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한다. 누가? 서기관들이. 긴 옷이 뭐예요? 원피스인가요? 예. PPT 하나 넘겨주실래요? 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예, 긴 옷을 입는, 찬양대가 입고 있는 긴 옷, 저런 거예요. 예. 여러분, 그냥 이런 옷 입다가 가운 하나 딱 입으면 뭔가 달라지는 느낌이 있죠? 그죠?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긴 옷을 입기를 원했어요.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가시해 보이고. 여러분, 예전에 교회 가면 목회자, 목사님들이 대체적으로 뭘 입었었냐면 주일날에도 다 가운을 입고 입었어요. 조금 더 심한 분들은 가운을 입지 않고 박사 가운을 입으시고 설교도 하신 분도 계셨어요. 근데 이제 신학교 교수들이 막 이제 이렇게 연구해 나가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같지가 않다, 좋아하시는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주일날 설교하는 시간에는 벗어버리고 절기 예식할 때만 이제 가운을 입게끔 그렇게 바뀌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이렇게 설교할 때 뭔가 입으면 사람이 돋보이니까. 지금 설교할 때 누가 돋보여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돋보여야 되어지는 것인데 목사가 돋보여지는 부분은 이건 피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가운을 안 입는 거예요. 그래서요. 참고를 해주셔요. 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또 뭐예요?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인기. 이거 누구나 다 원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예인들은요, 이 인기 때문에 먹고 살잖아요. 이거가 떨어져 버리면 공황장애 걸려가지고서는요, 스스로 좌절하고 절망에 빠진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꼭 이 얘기만 들어보면 한국 국회의원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그런데 보세요. 우리 이 마음 다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런 마음은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평상시에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우리 속엔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락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높은 자리, 명예 얻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대접받기 원하는 이런 모습들. 자, 그런데요, 하나 더 넘겨주실래요? 예. 지금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지금도 현대인들이 저렇게 하는데, 저 머리에 뭐가 있어요? 뭔가 조그만 상자 보여요? 예, 모자인데 모자 앞에 똑바로 사각형의 상자가 있어요. 경문이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팔에 뭘 띄었어요? 예, 뭐 같은 띠를 뚫었잖아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출애굽기 13장 16절에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어떤 말씀이 적혀져 있냐면,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주변에 있는 말씀 같이 볼게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것이 어디 적혀 있어요? 여기 안에, 상자 안에 루피스 그 가죽에다가 적어가지고 돌돌 말아가지고 넣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가죽띠에도 이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손에 띠를 하고 머리에다가 미간에다 붙이고 그게 다니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놓고서는 막상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는 뭐예요? 긴 옷을 입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좋아하고 자기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원하는,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그들이 여호와를 사랑할 때 그 여호와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보내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영광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모든 보좌의 자리를 다 내어 던지고 이 땅에 가장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모든 고난과 핍박 다 받으시고 걸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데, 그거 메시아 하나님에 대한 이 정체성이 없다고 보니 이들은 자신의 머리에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고 손에 무게는 갖고 다니지만은 막상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는 그렇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되어지면 이렇게 위선이 나와요. 껍데기가 잘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고 살아가지만 막상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는 진짜가 나오지 아니하고 껍데기만 나와요. 그것을 위선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문제는요, 안타까운 것은 이 위선이 저나 여러분들이나 너무 다 갖고 있다는 것. 가까운 저를 보더라도 인정받기 원하고 대접받기 원하고 인기를 얻고 먹고 살려고 원하는 것이 가득 차 있잖아요. 평상시는 안 보일지 모르지만 어떠한 여건만 지어진다 그러면 그것이 툭툭 튀어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잔디가 얼마나 메말랐어요. 하지만 비가 막 왔을 때에 파릇파릇 새싹이 올라오듯이 비만 내리면 올라오는 습성이 단디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감춰져 있던 외식적인 그 마음들이 어떤 조건과 상황만 만들어지면 툭툭 터져 나오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외식된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을 알고 있다면 다른 것이 하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가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만 다른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외식이 나쁘다, 잘못됐다,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고치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에 대한 알지 못하면 내가 외식을 하고 있음에도 그게 안 보여요. 느껴지지가 않아요. 요즘에 새벽마다 이사야의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요. 지난 새벽 예배 때에 이사야의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장차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빛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 그 빛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찬양대가 지금 성가대 찬양 성단 칸타타를 할 때에 그 모든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이 어두운 이스라엘 땅에 큰 빛으로 오셔서 밝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그 메시지를 붙잡고 어제 아침에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이 여러 많은 혼탁하고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속히 그 나라에 빛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는 아침에 밥을 먹고 나서 이렇게 소식을 인터넷상으로 한국 소식과 여러 소식을 접하는 가운데에 정말 가슴이 아픈 소식이 하나 접했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지금 탄핵되어지고 나서 국무총리가 대신 올라가서 지금 대행을 하고 집행하고 있어요. 자, 근데 그 총리가 검사 출신이고 크리스찬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는 검사 누구누구보다 크리스찬 누구누구 암개로 더 많이 이야기되어졌던 그런 분이에요. 저는 그 내심 잘 됐다. 그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 총리가 대신 그 자리에 올라가서 참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자리에 올라오는 이런 것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마치 국무총리였던 요셉처럼, 그 애굽을 다스렸던 요셉처럼 하나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빛으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이 지금 주하고 대행을 하고 있는 가정 가운데 의전 문제를 가지고 자꾸만 오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의전이라는 말이 뭐예요? 예우 대접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이 왜 오르내리냐 너무나 가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기회예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어지는데 왜 의전 문제를 가지고 왜 오르내리냔 말이에요. 대접을 안 해주면 어때요? 하나님 날 대접해 주면 되잖아요. 우리를 대접해 주면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요, 막상 우리가 거기 안 됐으니 우리 괜찮을지 모르지만요, 우리 또한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우리 또한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 우리 또한 대접받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고 인기를 받기 원하는 마음이 우리 모든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아요? 그거를 내려놔야지 돼요. 겸손하게 예수님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결정적인 순간 이후에 무엇인가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기도해 줘야지 돼요. 동기부여의 대가라고 하는 짐 지글러 박사라고 있어요. 이 지글러 박사가 어느 날 뉴욕에 지나가다가 전철 타러 밑으로 내려가려 하는데, 우리 한국에도 전철들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은 노숙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뉴욕 전철 그 입구에도 한 노숙자가 연필을 팔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글러는 박사가 그 일불에 연필 일부를 하니까 일부를 주고서는 남들도 돈 일부를 주고 연필을 가져가지 않고 일부만 주고 그냥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글러 박사도 그냥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일부를 주고 그냥 내려갔어요. 내려가다가 토박토박 내려가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다시 올라가가지고서는 그 노숙자를 찾아가서, 여보세요, 아까 내가 당신한테 일부를 줬지 않습니까? 연필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한 말이 있어요. 이제 당신은 노숙자가 아니고 비즈니스맨입니다. 당신은 거지가 아닙니다. 비즈니스맨입니다. 나와 똑같이 비즈니스맨입니다. 그렇게 하고 내려갔어요. 그 한마디가 이 노숙자의 생각을 확 뒤집어 버렸어요. 충격을 줘버렸어요. 그래, 왜 똑같은 거잖아요. 자기가 이거 연필을 팔면서 구걸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당하게 연필 하나에 일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갔나? 노숙자에 갖고 있던 그 사고 정체성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나는 비즈니스맨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뀌어졌어요. 그 생각이 바뀌자마자 그가 한 것이 뭐냐면 KFC 가가지고 맥도날드 가가지고서는 얼굴 씻기 시작했어요. 얼굴을 씻고 얼굴을 다시 단정하게 하고 손으로 주던 연필을 책상 조그만한 거 갖다 놓고 거기다가 전시해 놓고 당당하게 연필 한 자루에 일불. 뭐가 됐어요? 비즈니스 사업자가 되어진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분이요, 정말 비즈니스로 성공을 했어요. 지글러 박사를 찾아가서 얘기했어요. 박사님, 당신이 던진 그 말 한마디가 저를 바꿔놓았어요. 나의 생각을 바꿔놓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와 닿을 때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재확인되어져야 이 세상을 바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야 오늘 살아간 내 삶이 달라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크리스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같은 아버지, 같은 어머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지, 내가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확립을 해 나갈 때에, 살아갈 때 분명한 다른 자세로 살아가 나갈 줄을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정체성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연하게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충 믿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머리에다가 아무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여놓는다고 하더라도, 손목에 감고 다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도리어 외식이고 가시가 되어져 버린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은 언젠가 오늘 어떠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진다 그러면 겸손히 우리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누구나 갖고 있는 것처럼 다 평범합니다. 누가 악해서 악한 하기보다는 우리 모두에게도 다 악한 그런 습성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어떤 상황과 형편이 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같이 한번 작은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